자,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핵심 이야기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 한국의 이런 제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고 이 죄사함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 이것을 다른 언어로 영생이다, 구원이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지금까지 지성소 부분은 살펴보았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보여주는 세 가지 물건인데, 바로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거룩한 법궤 안에 우리의 죄가 다 노출된 그 세 가지를 무엇이 덮고 있는가 하면 이 속죄소, 시언자 덮개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 위에 두 거룩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는 이런 형상으로 이 속죄소가 만들어 있죠. 그 속죄소 두 거룩 천사 사이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에 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죄로 상징되는 법궤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이 피로 말미암아 덮임받고 제사함받고, 그 가운데 두 거룩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두 거룩 천사가 등장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할 때는 항상 거룩 천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바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궤 속에 담긴 비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소의 첫 번째 기명, 우리 떡상을 살펴보았죠. 떡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성으로 떡 준비해서 하나님 드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한 임재의 식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식탁.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성만찬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광야에 만나를 공급하는,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더 깊게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한 임금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혼인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떡상이다 그랬어요. 이 떡상의 이 떡은 누가 먹는가? 바로 12아들, 떡이 12개잖아요.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이 12지파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임재의 식탁의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등잔대, 다른 말로 이 금등대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문이 어디로 나 있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나 있죠. 동쪽에서 딱 들어가면은 지성소는 서쪽에 있습니다. 자, 성소를 뜰을 지나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편, 그러니까 북쪽 방향에 떡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 왼쪽에 이 남쪽 방향이죠, 이곳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등잔대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금등대, 등잔대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전 기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이 성막, 성소, 성막만 공부해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담겨 있고요,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성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봐야 돼. 이 금등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빛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압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부터 시작해서 밝은 아침이 밝아오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이 역사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둠에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이야기. 자, 우리 성경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암흑으로 이 역사가 시작되죠. 이 우주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새로운 시작은 전부 어둠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새로운 시대 보십시오. 노예 상태에 있는 암울한 그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시작되고, 사무엘상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여기도 보면은 사사기의 암흑기를 끝내고 어둠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암흑기 400년을 거치고 어둠에서 빛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침으로 이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역사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 암흑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완전한 빛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자체적으로 이 빛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의 실체 참 빛,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금등대의 실체는 결국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금등대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냥 정의하고 아는 것은 오늘 이 금등대의 실체에 대해서 30%밖에 아는 것이 안 됩니다.
오늘 이 금등대 속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이 비밀, 쉽게 말해서 신약 성경 복음서 이후에 모든 신약 성경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이 금등대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2절. 자, 이번에는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요,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설계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여러분, 어떤 형상 같습니까? 자, 오늘 이 금등대, 이 그림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그려주고 있나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금등대에 받침이 있고 받침은 뿌리고 거기에 한 줄기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이 한 줄기 옆에서 이쪽으로 3가지가 뻗어나가고 이쪽으로 3가지가 뻗어나가서 가지 끝에 꽃 모양 등잔이 있고 거기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모양입니까? 나무와 가지의 모양이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모양입니다. 자, 금등대는 나무의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한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선악과 생명과로 시작해서 상수리나무, 우리 공부했죠. 나무에 대해서는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뭘로 끝나는가 하면은 생명나무로 끝나는, 이 나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전부 오늘 이 금등대 속에 오늘 비밀이 숨어 있어요. 나무의 모양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 금등대의 또 다른 모양,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도 비슷한 모양이 등장하죠. 아담, 남자가 딱 서 있는데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의 또 다른 가지처럼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빗대로 만들어졌던 여자가 다시 결혼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줄기 아담과 연합되어지고 결혼을 통하여 또 자녀를 낳는, 열매 맺는 이 그림이 금등대 속에 또 모양이 드러나죠. 우리 한 군데 성경을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같은 그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건물 짓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돌들이 세워져 하나의 건물이 되어지는, 줄기가 있고 여기서 가지가 나가서 하나의 금등대가 되어지는 그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비밀을 환하게 풀어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지금 7 촛대라고 번역했는데 이 촛대란 표현보다는 등대란 표현이 더 맞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본 이 금등대, 사실 오늘 출애굽기 이 시대는 초가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초가 개발된 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촛대라고 번역했지만은 촛대보다는 금등대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 7 금등대의 모습은 7 교회다. 교회의 참된 모습. 여러분, 금등대 속에 이 교회의 비밀, 가정의 비밀, 성경에 나온 나무의 비밀, 성전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금등대, 바로 줄기, 가운데 있는 줄기가 교회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전부 이 줄기에 연결되어져 우리 삶의 끝자락에 빛을 비추는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교회가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에 붙어있어야만 빛을 비춘다는 이 비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금등대 속에 다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봅시다. 어떻게 등대가 빛을 계속해서 비출 수 있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금등대는 무엇으로 빛을 비추는가 하면 바로 올리브 오일, 감람유로 순수한 올리브 오일로 이 빛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나온 감람유, 올리브 오일의 실체가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6절,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사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 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총독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제일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인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하면은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제2성전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 틀을 놓고 짓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보게 되니까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하면 등잔대를 보았어요.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등잔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서 이 등잔대에 기름이 채워지는 모습. 그러며 이 기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지는 줄 압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줄 알아요? 성도들의 삶의 이 힘의 원천이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랑,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감람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빛이 비치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되어진다는 환상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백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도 보니까 등불 7 금등대가 등장하네요. 7 등불인데 이 7 등불 금등대는 하나님의 7 영,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등대의 빛은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바로 이 성령으로 되어진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제사장이 저녁과 아침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대를 관리를 합니다. 저녁이 되면 기름을 채워주고 아침에 되면 불을 정리하고 불똥을 치우고 거름을 제거하며 항상 불이 밝게 빛나도록 채워준대. 관리하는데 저녁에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붓는 줄 압니까? 등잔대가 7개가 있어서 7개 조금씩 붓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등잔에다 기름을 붓게 되면 이 줄기가 비어 있어요. 소기가 비어 있으면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관이에요. 거기다 부으면은 이것이 나머지 가지로 다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군데 부으면은 가지로 다 채워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 금등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지금 빛을 비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 교회와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교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지금 도량령으로 하면은 34kg 정도 됩니다. 이것을 파운드로 계산하면은 아마 67에서 한 70파운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감이 전혀 안 올 겁니다. 저는 좀 감이 와요. 짐에 가면은 25파운드짜리가 있고 45파운드짜리 바벨이 있거든요. 제일 큰 바벨이 45파운드거든요. 한 이만큼 크죠? 45파운드. 45파운드가 23.5kg인가 그래요. 그래서 34kg면은 바벨 한 개 반 정도 되는 크기죠. 그럼 아마 금은 일반 철보다 더 무거우니까 여러분 큰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한 개 반, 2개 성경책 무게 정도 될 거예요. 34kg. 그것을 다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 형태 떠가지고 그냥 주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것을 다 쳐가지고 가운데 구멍이나 이 구멍을 내가지고 다 이게 연결되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요즘으로 또 이거 참 어떤 분이 이거 또 지향맞게 이것을 한 달란트를 지금 달러로 한번 계산을 또 해본 사람이 있어요. 한 150만 불 정도 값어치가 돼요. 금만. 근데 그 장색에 이것이 들어가면은 아마 수백만 불 값어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거 두드려서 그걸 만든다는 게 얼마나 정성이 많아요.
가운데 꽃 모양이 있죠. 꽃받침이 또 이걸 다 연결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거 쳐서 만든다 하는 속에 비밀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단입니다. 고난과 연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해산하는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했고, 또 이 교회 또한 우리가 참된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그냥 주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냥 녹여서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등대, 빛을 내는 이 금등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망치를 통해서 펴고 두드려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금등대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침뱉음과 그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 줄 압니까? 이 제사장이 저녁마다 들어가서 저녁과 아침, 이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줍니다. 그러나 이 등대는 저녁과 아침에 들어가서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것을 관리해 줘야 돼요. 전쟁에 가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거기에 있는 불똥, 거름을 다 제하고, 여러분 어릴 때 저는 호롱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압니다. 호롱불이 이렇게 있는데 호롱이 있으면 위에 심지가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심지가 있는데 기름이 제때 안 채워주고 이것을 기름이 없게 되면 뭐가 타는 줄 알아요? 기름이 있을 때는 기름만 타지 이 심지가 명주실이죠. 심지가 타지 않습니다.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가 타며 끓음이 생기고 불똥이 재가 생깁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채워주지 않고 아침 저녁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거름나고 불똥 생겨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 그런데 제사장 그러니까 막 뻐기고 댕기하고 나는 이런 존재예요, 이러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줄 압니까? 제사장의 첫째 의무 중에 하나가 항상 그 불을 관리하는 거야. 기름 채워주는 일.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매일매일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한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매일매일 자기를 관리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아주 깨끗하고 거름 없는 밝은 빛이 나지만, 자기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이 불이, 기름이 떨어져가는 내 속에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없게 되면 매 거름만 내는 거예요. 거름. 맨날 거름만 내가지고 불똥만,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재만 날리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가? 항상 은혜가 있어 내 입에는 찬송이 나오고 내 속에 감사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물 밝히 비춰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나는 등대인가? 아니면은 내가 가는 곳은 맨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끓음만 내, 끓음, 먼지만 날려, 재만 날려.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기름을 채우지 않고 내 속에 그냥 내버려둬서 성령이 아닌 나로 채워지게 되면 심지 다 태워 먹는 거예요. 심지 다 태워 먹어. 심지 태워 먹으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심지 태워 먹으면.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오늘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만든 줄 압니까? 거기 보면 꽃이 있어요. 꽃 모양인데 이 꽃을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갔는데, 살구꽃 조금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저기 밑에 작은 글씨로 보면 영어로 보면 뭔 꽃이에요? 아몬드 플라워 그러죠. 아몬드. 여러분, 이 살구꽃
꽃이라기보다는 아몬드가 더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없죠. 그래서 가장 비싼 꽃으로 해서 살구꽃이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잘못했어요. 조금 더 기도하면서 좀 영적으로 봤으면 살구꽃이라고 안 했을 겁니다. 이 아몬드 꽃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이 아몬드는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입니다. 그러면 이 보여준 게 뭘 보이겠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등잔대에 있는 꽃의 비밀이거든요. 꽃은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좀 살구꽃보다는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어떤 꽃입니까? 뭔가를 몰라. 개나리 벚꽃이래. 설중매라고 들어봤나? 설중매라고 들어봤어요? 매화꽃. 그렇죠, 그죠? 매화가 제일 먼저 피잖아. 좀 의미적으로 조금 들어봤다면 살구나무라고 하기보다는 매화나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적으로는 더 맞아요. 사실 보면 개나리 아닙니다. 설중매입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 아몬드, 이 살구꽃, 이 아몬드 이 꽃은 자각하다, 깨어있다는 뜻이 있어요. 이 의미 자체가, 그 히브리 원어 자체가 깨어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등불을 들고 있는 10처녀의 비유 보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신랑 맞이하는 그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도 지금 금등대와 연관 있게 같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만이 빛을 비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이 금등대의 역할이 뭔 줄 압니까? 미션, 사명이 뭔 줄 알아요? 금등대가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소는 아주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창이 없어요. 이 등대의 빛으로만 그 안에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등대에 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으면 이 등대 빛을 힘입어서 안식일마다 이 떡상에 떡을 갈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등대의 빛,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만이 이 떡의 실체를 알 수 있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지금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내 속에 비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나는 구원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것. 그리고 보십시오, 성소 안에 또 하나의 기명이 있습니다.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분향단이죠. 이 분향단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금등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시대에도 세상의 빛을 비추는 금등대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지런하고 신실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속에 성령의 기름은 잘 공급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 관이 잘 뚫려 있는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까지 기름이 잘 공급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줄기에 잘 붙어 있는가, 혹시 구멍 나서 기름은 새지 않는가. 성실한 부지런한 깨어있는 10처녀처럼 5처녀처럼 우리를 관리할 때
여러분, 이 불은 어떻게 해서 밝아지는 줄 압니까?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맺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되어진 줄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잘 연합되어져 있고 내 속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항상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삶을 살 때 이 빛은 환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얼마만큼 부자로 살고 얼마만큼 고지를 정복하고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금등대 속에 들어있어요. 얼마만큼 금등대와 잘 연합되어 있는가, 기름이 공급되는가, 그리고 통로가 깨끗하게 화통해지는가. 빛은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여러분의 심짓하지 않아도 저절로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란 사실.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금등대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